한 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위를 벗어난 화살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해서 당겨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한 번 한 말은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리면 지워버리고 다시 그릴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잘못 갔으면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일방통행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울 수 없는 인생의 일, 한 번 주어진 인생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몇 가지의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하나는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사람은 무엇이 되기 이전에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보다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하듯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분명한 목적은 우리 인생의 꿈이요 비전이 됩니다. 30대에 크게 성공한 폴 마이어가 쓴 자서전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성공의 확률이 가장 높더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산상에 와서 기도를 할 때에도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비의 기도를 보십시오.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면 놓을 수 없다고 환도뼈가 부러져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20년 동안 칼을 갈며 풀리지 않던 에서의 마음, 뒤틀린 관계를 하나님이 풀어줬습니다. 저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는 3년 6개월 기근해서 두 가지 목적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을 저 이방인들이 알게 하옵소서. 분명한 목적을 제시하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닫혔던 문이 열리고 비가 쏟아졌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죽음을 선고받고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잘못 산 게 많을지라도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던 선한 것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다면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도 값지게 살겠노라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에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이를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할 때에 태를 열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선지자를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두가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릴 때 응답이 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목적이 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또 하나는 따라합시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야 돼요.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에 쏘가서 살면 안 돼요. 내일은 사는 날인지 죽는 날인지 좋은 날인지 슬픈 날인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또 하나는 어제의 인생을 허비하면 안 돼요. 어제는 이미 과거고 추억입니다. 여러분 과거 이야기 잘하는 사람을 자세히 보면서 그러면 요즘은 뭐 하세요? 그러면
요즘 놀고 있어요. 그래. 현실이 부실할 사람일수록 과거 향수에 취해 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그래서 오늘 결단하고 오늘 실천하는 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세계적인 불의의 명장 불란서 혁명사를 칼라일이 썼습니다. 불란서 혁명사가 세계적인 불의의 명작이 된 것은 그가 두 번째 쓴 그 책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집필을 해서 그 원고를 친구에게 교정을 부탁하고, 근데 그 친구가 산책을 나간 사이 가정부가 휴지인 줄 알고 불에다가 태워버렸어요. 2년을 수고한 수고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충격으로 절망과 좌절을 하다가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Do it now. 지금 하라. 포기하려고 하는 지금 다시 하라는 그런 마음의 영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칼라일은 다시 눈물을 닦고 일어나서 펜에다가 잉크를 찍어서 글자를 한자 한자 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몸에서 피를 짜서 쓰듯이 그 불란서 혁명사를 썼다는 거예요. 그것이 훗날의 불의의 명작, 여러분 불란서 혁명사가 탄생한 거예요. 두 번째 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많아요. 낙심되고 절망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희망을 노래하십시오. 희망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 아닌 복병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돌풍 같은 바람이 우리 인생에게 불어올 때도 있고, 그러나 그 바람을 보면 빠집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무엇이 안 됐을 때에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실험했다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장애물을 만날 때에 동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믿어야 돼요. 동굴은 들어갈 수 끝과 절망이 오지만 터널은 인내하고 지나가면 새로운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낙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하나님만 아시는 하나님의 날입니다. 좋은 날인지 슬픈 날인지 아무도 모르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성수대교가 끊어질 때에 그 대교가 끊어질 줄 알았더라면 그 시간에 그것을 지나가겠습니까? 저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에 그 명품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더라면 그 시간에 그 안에 들어갔겠습니까?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지금입니다. 항상 기회는 지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지금이고, 기도할 수 있는 데도 지금이고,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내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봉사도 지금 하고, 여러분 헌신도 지금 하고, 결단도 지금 하고, 전도하는 것도 지금이 내 인생의 기회라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지난 가을에 우리 집사님이 통곡을 하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말이, 자기가 이 전도를 하려고 기도를 해놓고 옆집인데, 근데 그 아주머니에게 얘기했더니 그 자매가 나 다음 주에 교회 갈게요 그러더래. 쉽게. 너무 기뻐가지고 다음 주에 교회를 같이 오려고 했는데 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 집사님은 자기 지방으로 그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면서 내려가면서 다음 주에도 기회가 있겠지, 다음 주에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와 보니까 너무 마음 아픈 상처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육군사관학교 그쪽인데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화랑제라고 하는 가을이 되면 불꽃 축제를 해요. 그냥 엄청나게 1시간 이상을 불꽃놀이를 터뜨리면서 합니다. 그 불꽃놀이를 옥상에 가서 바라보면서 이 양반이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뛰어내려 버렸어요. 이 집사님이 통곡을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지난 다음 주에도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쳤어요. 다음 주에도 기회가 올 줄 알았는데 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회가 나를 기다려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오늘을 미루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결단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평양에 유명한 점쟁이가 누군 줄 압니까? 모르죠. 알면 내가 설교를 못하지. 평양의 유명한 점쟁이가 백사경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유명한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고 농토를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그런 돈이 축첩을 하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시끄럽고 늘 분쟁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영감이 왔어요. 저 백사경이 저 점쟁이네 집에 가서 예수를 좀 전해라.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에 찾아온 손님이라 큰 손님이 왔다 생각하고 딱 헛기침을 하면서 나가서 문을 여는데 삐썩 마른 한 청년이 백사경씨,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고요,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녀가 잘되고 저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일을 빡빡거리는 지옥에 가고 가정도 망하고 자녀도 망합니다. 그리고는 다다닥 도망을 쳤어요. 그랬더니 침을 택택 받으면서 재수 없는 게 아침부터 왔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잠을 자려고 해도 화장실 가도 그리고 밥을 먹어도 계속 그 청년이 한 얘기가 끊이지 않고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 불면증이 오고 잠을 못 자고 이러다가 병이 드는 거야. 구술하고 별짓을 다 해도 낫지를 않는데 누가 말하기를 귀신 중에서는 예수 귀신이 제일 세다고 그러더래. 그래서 예수 귀신 대장이 누구냐 했더니 목사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그 근처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사연을 이야기했더니 맞다고 그러더래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당신네 집에 있는 부적, 송주대 그런 걸 다 가져오라 그러더래. 그리고 그냥 불을 놔버리니까 벌벌 떨더래. 벌 받을까봐. 이보라고 목사 귀신이 여봐 예수 귀신이 이제 세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벌은 내가 받지 당신이 받겠느냐.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귀에서 들리는 소리가 딱 멈추더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교회를 나오는 거야.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첩도 버렸고 가정에는 다시 화목이 이루어지고 행복과 웃음을 회복했어요. 1년쯤 있다가 이제 세례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너무 허술합니다. 이 예배당을 우리 다시 짓고 우리와 다음 세대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 설교를 듣고 딱 교회 문 나오는데 그 설교가 계속 또 귀에서 여러분 이 우리가
그날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이 오듯이 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야, 애비가 병들어서 죽는 게 나냐, 아니면 이 점을 쳐서 벌어놓은 전답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는 게 낫겠냐 했더니 온 가족이 당신이 예수님 믿고 아빠가 예수님 믿고 우리 집에 행복이 왔어요, 웃음을 찾았어요, 우리 그 땅을 팔아서 우리 예배당 짓시다. 그래서 전답을 다 바쳐서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실화예요. 잘 들어. 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점쟁이가 점을 안 치니 돈을 못 벌어. 농토를 다 팔았으니 농사가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야, 저 백사경이 예수 믿더니 망했다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미국에서 선교사가 나왔대요. 선교사가 나와서 그 교회를 지어주려고 달러를 가져왔는데 교회가 다 지어져 있는 거야. 가져온 목적이 이루어진 거야. 어떻게 됐느냐 물었더니 목사님이 그 사연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선교사가 감동을 받고 백사경일 날 만나게 해달라. 만나서 자기가 가져온 달러를 백사경이에게 다 줬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농토를 샀는데 자기가 바쳤던 것에 2배를 샀대요. 그뿐인 줄 압니까? 내가 당신의 아들을 하나 미국으로 데려가서 교육을 책임져 주겠어. 그리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가 바로 프린스턴에서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공부했던 백낙준 박사입니다. 백낙준 박사예요. 그래서 백낙준 박사가 누구예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냈고 우리나라 교육부의 초대 장관을 지낸 교육계의 고성이 백낙준 박사 아닙니까? 그 백낙준 박사가 누구냐? 바로 평양의 유명한 점쟁이 백사경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시편 37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이 늙어가지고 인생의 노년에 고백하는 간증이에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의인의 후손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의 자녀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바로 산 믿음의 후손이 고린이 되어서 길거리를 헤매면서 동냥하는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넘어져도 아주 자빠지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다윗의 간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가장 큰 영토를 넓힌 왕으로 축복하셨습니다. 다윗은 허물도 많아요. 실수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을까?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겉만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거짓을 말해도 진실로 평가하고 진실을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까?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과 속을 다 보고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는데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씀이 가슴속에 막 비수처럼 꽂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강하게 터치하는데, 양 목사야, 다른 것 없다.
너를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마음에 들면 된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막 췄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생명을 올인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부터요, 제가 강단했으면 베이는 게 없어. 베이는 게 한마디로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고 의식하는 게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복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고, 사랑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받는 거예요. 사람도 하는 짓을 보고 사랑이 가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은 따라봅시다. 복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복을 사랑하는 기복신앙 되지 말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어디인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고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는 것일까?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세 가지 관점을 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오늘 7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뽑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2대 왕을 뽑을 때 그 사무엘조차 착각을 할 뻔했잖아요. 엘리압 장남이 딱 나오는데 외모가 너무 준수해, 키가 크고, 그래서 서슴없이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 손에 든 기름병을 멈춰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나의 보는 것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버렸노라는 거예요. 버렸노라.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7째까지 데려왔지만 내가 찾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데려왔을 때 하나님이 내가 찾는 자가 그니라,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은 겉만 보고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아요. 거짓을 말해도 진실이라고 막 믿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보이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한국교회에 미안합니다. 다 존경합니다만은 저는 우리 교단에 계시는 우리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과 우리 존경하는 우리 맏 형님으로 우리가 늘 부르는 우리 김삼 목사님 두 분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무슨 말씀을 하셔도 목숨을 걸고 순종하면서 존경하며 따라요. 그냥 따르는 게 아니야. 우리 김삼한 목사님은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모든 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조명을 하는 거예요.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치를 보고 사회를 보고 문화를 보고 목회를 보고 교회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해답이 있고 길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 갈릴리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다 기라성같이 각 교단의 총회장급 지낸 분들인데도 모이면요, 우린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잠언을 듣는 것 같다고. 잠언. 왜 그래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시대를 보고 이 문화를 보고 사회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답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제시하고, 여러분, 빨리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잖아요. 속도가 빨리 간다고 방향이 잘못되면 더 빨리 갈수록 불행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런 귀한 지도자를 모시고 있다는 건 정말 이 시대의 축복이야. 나는 왜 목사가 됐는지 몰라. 그냥 여기 와서 신자가 돼서 난 장로는 감도 못 잡고 안수 집사 정도만 시켜줘도 감사하겠는데. 응? 근데 사람이요, 매일 먹는 사람들은 그 밥이 맛있는 줄 몰라. 그래 안 그래? 너무 맛있는 걸 매일 먹어서 그래. 응?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때 글 잘 쓰는 문필가, 말 잘한 정치관을 부르지 않고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 베드로, 우직한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수지자를 삼으시고, 농부였던 기드온 같은 사람, 뽕나무를 가꾸며 살던 아모스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던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 잔꾀도 기교도 없는 진실한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충성하기 바랍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 앞에서도 중심으로 우직스럽게 하면 사랑받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두 모습이 1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이제 1년이 끝나서 결산하는 날이 왔는데 주인이 하루만 나를 위해서 수고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이 많은 집단을 한 묶음씩 주더래요. 그러면서 오늘 밤 이 새끼를 가늘게 이 새끼를 좀 꼬라고 그러더래. 한 모습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밤새도록 가늘게 새끼를 꼬았습니다. 한 모습은 못된 놈의 주인, 어떻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일을 시키느냐, 불평을 하면서 굵게 아무렇게나 그냥 막 제멋대로 이렇게 꽈서 놔두고 자빠져 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아침에 딱 주인이 두 모습을 부르는데 창고를 다 열어 제치는데 그 창고에 엽전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어젯밤에 밤새도록 새끼를 꼬은 그 새끼줄 길이만큼 이 엽전을 마음껏 띄워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리석을 정도로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밤새도록 가늘게 새끼를 꼬았던 이 모습은 마음껏 자기가 수고한 것만큼 새끼줄에다가 엽전을 끼워가지고 돌아가는데, 원망하며 불평하며 지 멋대로 굵게 새끼를 꼬았던 이 모습은 한 개의 엽전도 끼우지 못하고 그냥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눈감으로 하면 안 돼. 눈가림으로. 여러분, 정직하고 오직스럽게 하면 어리석어 보이지만 인정받을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만 할렐루야 아멘이 아니에요. 우린 저 밖에 나가서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향기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 명성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야, 내가 명성교회 부목사가 토요일을 보니까 또 하나, 하나님의 관점은 따라합시다. 다윗의 책임성. 하나는 중심을 보셨고 또 하나는 다윗의 책임성을 보셨어요. 책임성. 1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저
왕을 세우려고 찾을 때에 7을 봐도 하나님이 찾는 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사에게 물었어요. 야, 이 아들이 다 왔느냐? 물으니까 아닙니다. 아직 말째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나이다. 지금 이곳에 왕이 되려고 오지 않고 왕을 지키고 있는,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다른 사람들은 왕이 되려는 야심만 품고 자기 할 일을 제쳐놓고 와서 있는데, 다윗은 오늘 나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놓지 않고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책임성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책임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군인으로 있을 땐 군인으로 충성을 다하고, 그가 양을 칠 때는 목동으로 자기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했어요. 하나님은 이런 책임감 있는 다윗을 보시고 귀하게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이 어디 있어요?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도 교회도 신앙도 가장 큰 복목은 책임성이라고 봅니다. 영국의 한 왕자가 사냥을 하다가 깊은 산 중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깊은 산 중에서 목동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목동을 향해서 내가 이 나라 왕자다, 나의 길을 좀 안내해다오 했더니 못합니다. 나는 오늘 이 양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왕자가, 그러면 너 하루 일하고 얼마의 품값을 받느냐? 내가 100배의 보상을 해주마. 그래도 못 갑니다. 그때 이 왕자는 화가 나서 총을 꺼내면서 내가 너를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인도하라. 그래도 난 못 갑니다. 나는 오늘 이 양을 쳐야 할 목동으로서의 내 책임이, 사명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 대신 내가 왕자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왕자가 훗날에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목동을 재상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영국의 유명한 재상이 된 존 제임스라는 사람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 사회에서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지고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안 보는 것 같지만 보고 계시고,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우리의 기준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은 이 다윗을 쓴 것을 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었느냐?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예요. 오늘 13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는 사는 방법이 달라요. 나시는으로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삽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충성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도 충성된 자로 살아야 돼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충성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배신을 하고 뒤에서는 비수를 꽂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없고 여러분의 교회도 없지만 다른 데는 많대요. 때로는요, 인간이 미물의 짐승 개만도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어느 은퇴를 한 원로 목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스코틀랜드에 가면
그 시내에 개 동상이 있어요. 그 개 이름이 보비입니다. 보비 동상이 있는데 주인이 어느 날 늘 데리고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런데 죽고 나는데 이 개는 자기 주인이 묻힌 무덤가를 떠나지 않고 굶주려 가면서 거기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장장 14년 동안을 주인의 무덤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다가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견의 그 모습에 스코틀랜드 시민들이 감격을 해가지고 그 스코틀랜드 시내 중심에다가 보비 동상이라는, 인터넷 쳐보세요. 개 동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개만도 못한 의리와 신을 지킬 줄 모르는, 손익에 따라서 얄팍하게 변질되는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끝까지 변함없이 충성하는 협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도요, 협력자가 많아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 협력자가 많았기 때문에 큰 일을 한 것처럼 나는 오늘날 명성교회도 훌륭한 우리 김사만 목사님의 협력자가 많았기 때문에 명성교회에 오늘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를 향해서 큰 일을 하고 있음을 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명성교회는 한국교회만이 아니라 세계교회를 향해서 일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3주 전에 제가 그 종교개혁지를 돌아보느냐고 독일을 갔다가 지방에를 내려갔어요. 독일에. 근데 지방에서 머무는데 마침 제가 머물고 있는 숙소 옆에 그 경주마를 훈련하는 게 거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래서 그곳을 가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물어봤어요. 이 승자의 피가, 혈통이 흐르는 이 경주마는, 같은 경주마에도요, 승자의 혈통이 흘러내려오는 말은 500배가 비싸다. 500배. 근데 어릴 때는 승자의 피가 흐르는지 일반 말인지 구분이 안 된대. 근데 조금씩 세월이 가며 커가면서 이 승자의 피를, 혈통을 가진, DNA를 가진, 유전자를 가진 이 말은 눈빛이 달라진대. 그리고 발목이 다르고 움직이는 행동이 민첩하답니다. 공격적이면서. 커가면서 달라. 왜 그래요? DNA가 다른 거예요. 유전자가 다른 거예요. 승리를 거듭했던 그 순혈통의 피가 그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자가 뭐예요? 유전자는 오직 부모의 유전자는 오직 자식만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사만 목사님의 이 영성과 이 은혜는요, 누구도 모방이 안 돼요. 저는 몇 번 흉내를 내고 막 이런 것도 해봤는데 안 돼. 이게 되지 않더구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구만. 내 꼬라지지. 그게 안 돼. 해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 하나님이 김사만 목사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은사와 그 DNA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저거예요. 여러분, 이런 김사만 목사의 영성과 은혜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저는 우리 김하나 목사님은 정말 큰 축복받은 분이에요. 그건 부모로부터만 받는 유전자거든요. 유전자. 여러분, 나는 이 은혜의 DNA를 명성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려보낼 때에 이것은 다음 세대를 새롭게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 세계를 진동시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뭔 줄 압니까? 바울 곁에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충성하면서 협력했던 자들처럼 협력자가 돼야 돼요. 바울 혼자 한 게 아니에요. 몸으로 협력한 디모데 같은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임종 때까지도 잊지 못하고 디모데를 불렀어요. 또 여러분, 몸으로 협력했던 저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주고 싶었다 그랬고, 오네시모로는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 사람이다. 시원하게 마음으로 협력했던 사람, 물질로 협력했던 베베 같은 자매, 루디아 같은 여인들, 내 동역자라. 기도로 협력했던 자들. 여러분, 그러기에 바울이 훌륭한 한 시대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훌륭한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딜 가나 우리 김사만 목사님 입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간증의 이름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간증이 되는 가장 협력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한국교회를 더 새롭게 하고 세계교회를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동이 우리 명성교회에서 또 이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